교회를 오는데 다 왔는데 이리 올라오는 길에 교회는 안 보이고 이거 맞나? 근데 그래서 한번 가보자 그랬더니 오니까 교회 저 입구에다 팻말 하나 해 아는 사람만 근데 와서 보니까 교회가 완전히 이게 그 뭐라 그러죠? 어, 아니 갑자기 이 단어가 생각이 에? 전원교회가 아니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완전 너무 교회가 이쁘네요, 그죠? 근데 사방에서 다 봐도 다 밑에 다 이게 너무 좋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이 좋은 공기 마시면서 캠프를 하게 되면 자, 건강도 다 회복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군산 생명로교회 목사님 또 군산 한사랑교회 목사님 강한진 목사님 오셨어요? 감기 걸렸어요? 갑자기 이걸 공기 좋은데 오셔서 이걸 쓰고 계셔가지고 근데 기도 제목을 하셨는데 다른 교회하고 없는 게 특징이 있어요. 주제를 내셨더라고 두 교회 다. 그래서 강한진 목사님 한사랑교회는 전 성도의 복음 개인화, 기도 개인화, 전도 개인화되는 캠프가 되게 해달라. 우리 생명로교회 이정현 목사님은 군산에 1천망대 세우는 캠프가 되게 해달라. 그러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들을 다 내셨어요. 그래서 우리 군산 한사랑교회는 이제 우리 성도들이 캠프 중심으로 성령 충만해서 영적 상태가 이제 만들어지게 해달라. 이 기도 제목을 내셨고, 두 번째로는 지속할 제자, 이 지교회 시스템이 세워지고 오기초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셨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전도 특공대 팀이 구성되도록 그래서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지속으로 일어나게 해달라. 이 기도 제목 세 가지를 내셨어요. 우리 생명로 교회는 오늘 말씀에 지금 기도 제목들이 세 가지 이 메시지 속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삼원을 포럼팀이 세워지도록. 사실 교회가 이것만 세워지면 다 되거든요. 오늘 마지막에 세 번째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삼원을 속에서 인생 캠프가 되도록. 그것도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지교회가 세워져서 전도 캠프 시스템이 세워져서 그것도 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아까 목사님께서 말한 것처럼 그동안에 많이 놓쳤지만 이 말씀은 놓치지 않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첫 번째 참된 전도 캠프 그러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참된 전도 캠프 그러면서 99%의 밭을 보라 그러셨어요. 99%의 밭을 보라 그랬는데 이제 다들 똑같은 우리의 성처인 것 같아요. 이제 그 수첩 사건이 일어나면서 저희 교회도 그건 반이 뭐 나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질적으로 보면 거의 뭐 중직자들이 나갔으니까 그리고 뭐 그냥 새가족들만 남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귀하게 사역하신 분들이 다 가버렸어요. 그렇게 되니까 사실은 재정으로는 한 3분의 2가 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냥 순간은 당황되고 또 좀 상처도 되고 원망 불평도 되고 뭐지 하는 이런 것도 됐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게 99%더라고요. 우리는 이 99%를 다 버려두고 거꾸로 말했네. 그게 1%였어요. 그죠? 근데 99% 어마어마하게 지금 현장에는 많은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을 하시면서 그 복음 이번 화요 집회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 적용이 잘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복음은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복음 적용이 잘 안 된다. 문제와 사건과 일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볼 줄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걸 빨리 이제 봤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정말 오늘 우리가 이 캠프 메시지 본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정말 사모늘이 되어지고 제가 그 오면서 우리 성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뭔지는 모르겠는데 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동영상을 보면 알고리즘 따라서 이렇게 올라오는 동영상 있잖아요. 근데 그 동영상이 뭐였냐면
미국에 사는 집사님이 새롭게 하소서를 하러 왔더라고요, 한국을. 그게 언제 찍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분이 이제 성령 읽기를 가지고 나타나는 그 간증들을 그 책으로도 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우여곡절 끝에 미국에 가서 살게 됐고, 그러면서 많은 미국에 처음에 가면 다 그렇듯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다가, 교회에서 진행하는, 교회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늘 큰 교회를 다닌 거예요. 큰 교회는 숨어서 다니기 좋잖아요. 왔다 갔다. 그래서 큰 교회만 다녔대요.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너무 이제 우울증도 오고 너무 힘드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교회에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 속으로 한번 자기가 들어가 봤대요. 근데 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내용으로 들어서는 우리로 말하자면 사모늘 팀인 거예요. 거기서 삶을 나누는 거예요. 거기서 삶을 나누면서 거기에서 이제 성경 공부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외국에 나가면 한국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게 음식이잖아요. 늘 그리운 게 김치고 한국 음식이잖아요. 거기 가면 한국 음식을 맛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여기서 성령을 체험해요. 이러면서 이제 믿음이 생기게 되니까 이 남편하고 결혼할 때 남편은 천주교인이었어요. 이게 결혼할 때부터 삐걱거리는 거죠. 성당에서 결혼할래? 교회에서 결혼할래? 신부가 주례할까? 목사가 주례할까? 이게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태로 서로 그냥 각자를 그냥 내버려 두는 이런 신앙 상태인데 자기가 은혜를 받고 보니 이 남편을 이리 끌어들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으로 유혹을 한 거예요. 거기 가면 맛있는 한국 음식을 줘. 이제 이렇게 해서 남편이 못 이긴 척하고 한번 와봤는데 그 음식도 음식이었지만 그 진행되어지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분도 은혜를 받아버렸고 결론은 지금은 남편이 더 믿음이 좋아서 오히려 남편이 이렇게 끌어가는 그 과정에서 부인이 먼저 은혜를 받고 남편도 이제 은혜를 받으면서 아이들을 어떻게 할 거냐. 아이들이 그때 사춘기예요. 한참 반항할 때고 막 너무 힘들어할 때인데 그래서 성경 읽기를 시작한 거야. 근데 성경 읽기를 혹시 여기서 그거 들어보신 분이 있나요? 저만 들어보셨구나. 근데 성경 읽기를 하는데 성경 읽기를 하면 이제 기도하고 시작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를 아버지만 맨날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자녀들이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등학생이 뻔하잖아요. 기도할 게 없잖아. 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 끝나면 아버지가 기도를 그렇게 하냐 그래가지고 또 이제 잔소리가 나와서 싸우고. 오누이인데 오누이가 조금 살았다고 왜 때려 이래갖고 또 치고받고 싸우고 이러니까 성경 읽기를 했는데 계속 싸움만 벌어지더라는 거죠. 근데 그것도 과정이야. 그러면서도 매일 만나니까 지금은 어떻게 성경 읽기를 지속하고 있냐면 남편이 해외로 출장을 가면 이제 줌으로 하는 거예요. 영상으로 같이 똑같은 시간을 딱 정해놓고 많이도 아니고 30분을 하더라고요. 30분을 하면서 이제 성경을 읽는데 이분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한 미결사항 이게 뭐지? 한 이런 부분에 대한 답이 그 성경을 읽으면 탁딱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 제가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계속 요즘에 삼집중 얘기하시잖아요. 밤에 조금만 깊은 시간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그거 들으면서 이게 밤 깊은 시간인데? 말씀으로 답을 얻고 자라고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미결상에게 두고 자지 말라고. 근데 그걸 읽으면 말씀에서 답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 안 싸우고 서로의 삶을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지금 사모늘이잖아요, 사모늘. 삶을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안 된 이유도 싸우고 서로 갈등하고 오해하는 이유는 서로를 이해를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가족이라도 각자의 생활이 다르고 그래서 저녁에 들어와서 같이 자고 아침 일찍 나가버리니까 오히려 가족이 더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힘들게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는지 어머니가 가정일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아이들은 또 학교 가서 얼마나 그 아이들과의 갈등 속에서 공부는 또 얼마나 힘든지 이걸 서로 들어볼 시간이 잘 없는데 이런 것들을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사람 만나면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별일 없어서 이게 되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그걸 나누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 싸움도 잦아들었고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책을 쓸 정도로 간증거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지금은 남편이 더 믿음이 좋아져서 근데 이제 약간 성도들이 듣기에는 약간 오해가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약간 신비적인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최고의 지식이잖아요.
그걸 들으면 알아요, 여러분들도. 아, 이 부분은 신비다. 그리고 뺄 건 빼고 우리가 적용할 것만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캠프를 시작하면서 사모를 팀을 시작을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저는 늘 이제 본부 메시지도 듣도록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주일날 강단 말씀도 예배도 잘 못 드리는데 그 메시지까지 잘 못 들어요.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사람만 딱 추려서 집중팀을 만들었어요. 카톡에다가. 그래서 계속 그 매일 이제 주일날에는 핵심 거 올리면 되고 월요일날은 강단 거 올리면 되고 그 다음에 화요일날은 본부 1부 그 다음에 2부 그 다음에 구역권까지 초천당까지 다 듣게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걸 요약해서 올리는 것까지는 이제 해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얘기했어요. 이제 이거 이제 할 수 있으니까 됐다. 이제 말씀 드릴 수 있으면 됐잖아요. 그럼 됐다. 그러면 이제 사모늘로 들어간다. 이제 현장에 있어야 돼. 전도 현장에 있어야 되잖아요. 전도 현장에 없으면 오늘 말씀은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떻게 시작할 건가 하는데 이게 날이 잘 안 잡아져. 금요일 날 끝나고 하자면 마지막 순서가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각자 기도가 일찍 끝나서 가버린 사람, 늦게까지 하는 사람 다 다르님 이게 또 그럴 것 같고 수예배 끝나고 모이려면 수예배 들고 직장 갈 사람 빨리 가서 자야 된다고 독촉할 거고 주일날 하려고 생각해보니까 주일날 2부 끝나고 나면 그저 뭐가 바쁜지 막 가기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이라도 좀 쉬어야 되고 자기를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얘기할 것 같고 그러니까 날이 없는 거예요, 날이. 그 오전에 주일날 오전에 하려 때 그럼 또 결국은 어떻게 해, 그럼 또. 그래서 이 고민을 지금 제가 몇 주째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할지를 지금 몰라서. 근데 이게 시작이 돼야 맞아요. 근데 몇 달 동안 이거 7 메시지죠. 그러니까 7이 아니지. 핵심 4개까지 핵심을 하나로만 쳐도 핵심, 강단, 본부 4개. 그럼 몇 개? 이게 6개를 들어. 근데 핵심을 4개로 나누면 10개요, 10개. 이거를 그래서 듣고 올린다는 것도 대단한 거잖아요. 이제 이 훈련까지는 됐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초창기에 이 본부에서 했던 두기그 모임이 그 모임이거든요. 이게 핵심의 이제 전적인 이전에 있었던 모임이거든요. 이게 핵심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마다 사실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임이 없으면 교회 부흥 안 돼요. 이제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개척하고 이걸 그렇게 해보려고 저는 시도를 엄청 많이 했었어요. 근데 결국에 그들의 영적 상태가 이 10가지 메시지 들을 정도까지 안 되니까 지속이 안 돼. 되다 말다 계속 지속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강상봉 목사님도 처음에 그 사모늘 팀을 한 5, 6명 데리고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수예배 끝나고 했는데 이제 이걸 해보면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근데 한두 명이 한대요, 제대로. 근데 그 한두 명을 통해서 전도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게 확산이 되더라.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많은 숫자를 하려고 했을 게 아니라 정말 이 전도의 현장에 있고 전도하려고 하는 그 사람하고 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에게 말씀이 성취되고 정말 기도 응답이 되어지고 내가 이거를 이 사람들한테 훈련을 시켰다면 갔을까 싶더라고요.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생각을 하나님 오늘이 잘한 거죠. 순간은 당황이 됐고 상처를 받았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얼른 그냥 지웠어요. 근데 처음엔 좀 당황했어요. 막 성전이 휑하니까 얼마나 목회자들 성전 휑한 게 제일 힘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더련데요. 이 강단에 올라가면 휑한 게 더 잘 보여요. 그랬는데 상관없이 이제 이거를 보기 시작하면서 우리들이 제대로 캠프를 시작했고 그리고 강상모 목사님 근데 이제 그 사건이 있기 직전에 제가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예원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 몇백 명씩 전도하고 막 이거가 나는 개척하면 될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똑같은 사람의 똑같은 메시지인데 안 돼요. 근데 뭐가 안 된지를 누구한테서도 답을 얻을 수 없었고 어디 가서도 볼 수도 없었거든요. 제가 늘 고민을 해서 성격이 성실하니까 노예에서 하는 캠프라든지 열심히 참석해서 한 번도 안 빠졌거든요. 근데 이거다라고 하는 답은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고민을 하는 중에
어느 날 이제 이 강상복 목사님 캠프 동영상이 뜨더라고요. 근데 하도 그런 것도 많이 뜨고 우리 볼 거가 너무 많잖아요.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패스 하는데 이상하게 그걸 보게 됐어요, 제가. 막 예전에 초창기 때는 여기가 좀 잘한다 그러면 사람들 그리 우 몰려가고 저리 몰려가고 저리 몰려가고 그 몰려가는 중에 하나가 강상복 목사님 교회도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뭐 그런 거 신경 안 썼거든요. 근데 이것도 패스할 수 있는데 이상하게 봤어요, 제가 그거를. 봤는데 뭔가 내가 찾던 뭐는 몇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뭐 정확한는 모르겠는데 뭔가는 조금 이거는 좀 다르네? 이거를 제가 느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낸 답이 내가 시킨 대로 안 했구나. 전도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러시잖아요. 30년 동안 전도 훈련 받았잖아요. 이게 사람을 보거나 어느 현장 가면 이 사람은 이렇게 요리하면 되고 이 사람은 어디 가면 이렇게 하면 되고 다 나오잖아요. 그죠? 다 나와요. 그렇게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처럼 역사도 일어나요. 안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도했잖아요. 영접되고 양육도 되고 해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그 진짜 전도하는 전도제자 현장에 소속돼 있고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상관없었어요. 큰 교회 있을 때는 막 교회가 되어지니까 그냥 내가 된 줄 아는 거죠. 뭐 거기는 막 표현이 제 표현이 그래요. 거기는 이미 밀 농사 져서 방아 쪄서 밀가루 딱 갖다 놔서 내가 반죽해서 떡 만들면 돼, 빵 만들면 돼.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내가 다 한 줄 알았단 말이죠. 근데 개척을 딱 하고 보니까 내가 개간해서 반 일구어서 씨 뿌려서 농사 져서 그래서 알곡 가지고 방아까지 쪄야 되는 거야. 그래야 밀가루 재료가 나와. 근데 이 과정을 내가 안 해본 거예요. 큰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큰 교회 부교육자들이 개척하면 백발백중 깨집니다. 여원에서 나와서 개척한 사람들 거의 다 지금 담비자립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메시지 조금 잘하면 또 막 인기 있어요. 뭐 그 중에 하나였거든요. 저도 막 내가 잘한 줄 알았다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와가지고 막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몇 명 데리고 앉았을 때 전도사님이 하면 300~400명 금방 될 줄 알았어. 막 이랬어요. 근데 이제 나는 이제 너무 힘들어 있을 때 그런 얘기 들으니까 속으로 막 욕했지. 막 네가 해봐라 되나.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똑같은 메시지고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도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 예원에서 날렸다는 그 새가족 메시지 좀 해봐요. 막 그래서. 그래서 하려고 딱 썼어요, 진짜로. 근데요, 한마디도 안 나와요. 난 그때 처음으로 겸손해졌어요. 나는 솔직히 내가 조금 하는 줄 알았어요. 아유, 하나님이 하셨지요. 뭐 말은 그런데 여기서는 내가 좀 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이 모든 다락방 교회가 이 100교회가 넘는 교회 와서 탐방을 하고 왔다니까요. 어떤 교회는 막 3번씩 와. 어떤 교회는 막 목사님 일꾼들 데리고 막 와. 그러니까 내가 좀 하는 줄 알았지. 그게 다 그 교회 배경이었고 그 교회 하나님의 시간표였고 우리 다락방의 시간표였어요. 모델적인 뭔가 좀 눈으로 보이는 증거를 하나님이 보여야만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동안 들었던 메시지는 있으니까 이제 진실로 그걸 고백하게 됐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하셨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제가 그 탐방 온 분들이 3번씩 온 분들이 와서 했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왜 가서 똑같이 하는데 안 되죠? 이렇게. 근데 제가 답을 알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시간표가 안 돼서 못 알아차렸기 때문에 제가 말을 안 했어요. 그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시스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메신저예요. 근데 제가는 그때 어떻게 메시지 했냐면 이거 안 썼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판서 잘 안 해요. 잘 못하고. 그러니까 왜 예수만이 길인가?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는가? 구원받은 자의 축복, 그 다음에 언약, 그 다음에 주기도문 강해 이렇게 갔는데 이제 왜 예수만이 길이 된 걸 창세기 3장 알려주면 되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은 신분권세 이렇게 해서 알려주면 되고 언약을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전도의 관점으로 풀어줘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도록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홍해가 갈라졌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간다고 하니까 하나님 홍해를 가는 거잖아요. 여기서 쎄쎄쎄하고 노는데 홍해를 왜 갈라요? 방향을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세가족 교육 4주만 지나가면 목사님이 그렇게 부담을 빵빵 줘요. 막 전도, 성경, 그래도 이거를 부담을 안 느끼고 복이다 이렇게 느껴요. 이것만 수료하고 가면 왜 방향을 맞추는 걸 가르쳐 줬으니까, 성경 66권으로 가르쳐 줬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주기도문 강의하면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했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한 줄 알았더니 그것도 이제 복음 편지 10권을 가지고 제가 요약한 거거든요. 나름 기도하면서. 그랬는데 와서 탐방을 하고 가면서 이 메시지가 어디서 나온 걸 안 보고 가는 거예요. 저하고 하루만, 이틀만, 3일만 와서 보고 가면 되잖아요. 세 가족이 창세기를 알아요, 계시록을 알아요, 요한복음 알아요. 현장에서, 내가 현장에서 창세기 3당 사건 본 거 있잖아요. 그거 와서 간증해요. 그러니까 내 기도 말씀 제목은 똑같지만 매주 틀려요, 내용이. 10년 이상 했는데 10년 이상 틀려요. 영접 메시지도 아무 성경이나 붙잡으면 영접 메시지 할 수 있어요. 그거를 EBS 오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아, 내가 잘한 줄 알았다니까, 나는. 그게 하나님 은혜였어요. 근데 그 창세기 3장 사건을 창세기 3장도 모르고 영적 문제도 몰라, 세 가족들은. 근데 실제로 현장에서 당한 일을 와서 얘기를 해요. 그게 하나님 떠나서 생긴 문제고,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저거 우리 집에도 저런 일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 떠나서 그랬던 거야? 아, 그게 창세기 3장이라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안 써요, 안 써요. 서서 그냥 계속 간증만 하는 거예요. 현장 얘기만 하는 거예요, 현장 얘기는. 새신자를 데리고 말하자면 제가 사모늘 포럼을 해준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안 보고 첫째 주에 뭐하고 둘째 주에 뭐하고 그 다음에 입으로 순서로 뭐하고 이것만 다 보고 가는 거예요, 다. 모든 교회가 다 와서. 속으로 아유 가서 해봐도 10번 와도 안 될 건데 그랬던 생각이 제가 났어요. 처음으로 그랬구나. 내가 지금 이거 하나님께서 그 교회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고 하나님은 은혜로 깨닫게 해주신 거고 그런 건데 내가 그렇다고 하면 교회를 개척을 하고 이제 이 밭을 1군데서부터 내가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다시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이제 그때 처음으로 그 기도를 하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보다도 더 많은 열심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때만큼의 열매가 안 나냐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걸 제가 못 찾았거든요. 근데 강사모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가 성령 인도를 놓쳤네. 말씀 인도를 놓쳤네. 너무 잘하다 보니까 전도 전문가가 되다 보니까 탁 보면 그냥 알아서 해버리는 거야. 그 강단 말씀이 뭔지 이게 제가 예배를 실패한 거죠. 근데 예원에 있을 때는 다들 나보고 그래요. 그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살았냐고 그래요. 근데 저는 살았고 응답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전 설교가 아니라 그때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은 하는 은혜라니까요. 본문을 잡았다니까요. 본문을 잡고 이걸 묵상을 한 거예요, 제가. 그거 하나님 은혜 아니겠어요? 근데 막상 교회를 개척을 해놓고는 동기가 생긴 거예요. 빨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그래서 역시 고 목사가 해내네 이거를 내가 빨리 보여주고 싶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빨리 누구한테 나 이렇게 해냈어 이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원에 있을 때 매일 아침을 2-3시간씩을 제가 집중을 했어요. 말씀을. 왜냐하면 이제 훈련을 나름대로 다 받았지만 어느 때는 훈련을 못 가게 막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흐름을 다 못할 때도 제가 있었고요. 제가 93년도부터 훈련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91년도부터 시작했더구만요. 훈련이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그 앞부분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다락방의 개념이라든지 팀사역의 개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교육자가 여전도사만 10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육자가 어느 교육자가 그 교구를 맡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이 다 틀리게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여전도를 가면 만나잖아요. 여러 교구가. 막 싸우는 거야. 그게 아니라고 우리 뭐 전도사가 이랬다고. 이래서 교육자들이 이제 고민을 하면서 우리끼리 포럼을 하자 그랬어요. 우리가 이게 원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각자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되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철야 전에 포럼을 하자. 그래가지고 교육자들이 모여서 포럼을 해요.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교육자들 절대 나 말 안 듣습니다. 이 성도들 이렇게 양육하다가 따라다니면서 나 따라다니면서 훈련받다가 이게 전도사를 딱 서고 나면 나한테 안 배워요. 그 다음부터는. 전도사가 되면.
남말을 절대 안 들어요, 교육자들이. 그 자기가 다 오르고 다 자기들이 하나님이다 막. 그러니까 이 기차 레일이 10년을 가도 안 만나요. 이게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이거를 진행하던 행정목사님은 안 되겠다고 포기하고 말아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도 사건도 축복이라니까요. 말아버린 게 아니고요. 제가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시작했냐면 내가 해보지 뭐. 근데 저는 어떤 거가 있냐면 이 나오는 자료들 있잖아요. 본부에서 나오는 자료는 쓰든 안 쓰든 애거든 어른 거든 할 것 없이 다 사다 일단 쟁여요. 언제 쓸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걸 쟁여놓고 있는데 거기에 또 예원이라는 큰 교회가 있으니까 또 막 희한 야리꾸리한 자료들 다 와요. 전국에서 와요. 막 이거 다 갖다 모아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녹취록도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삼천리 기도원부터 시작했던 그런 녹취록들이 이 책자로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하지 뭐. 그래서 보니까 그런 이 훈련 메시지 녹취록도 있고 현장 복음도 녹취록이 다 있는 거야. 근데 현장 복음이 지금도 그럴걸요 아마. 이 서론에는 전부 뭐가 나왔냐면 전략이 나와요.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가족들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집은 아침밥이 없다. 각자 알아서 하기. 그래서 각자 알아서 하라고 나는 아침에 2-3시간을 이걸 가지고 집중을 한 거예요. 10년 이상을 했어요. 10년 이상을. 하루도 안 빠지고. 그거를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전체를 싹 읽어요.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전체를 다 읽어요. 제가 이거를 RTS 가서 우리 교육자들 알려줬거든요. 한 사람도 안 해. 다 제가 제본 떠서 내 책에 다 찢어지도록 제본 떠서 다 줬는데 아무도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은혜가 임해야 되고 시간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중에서 한 명만 은혜가 임하고 시간표가 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전체를 읽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밑줄 그으면서 읽어요. 큰 번호, 작은 번호 제가 이제 만들어야 돼요. 녹취니까. 그래서 이렇게 번호를 만들어서 세 번째로는 제가 이제 메시지와 저는 이걸 못해요. 다 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현장으로 가요. 그걸 가지고 와서 서론으로 해줘요. 그리고 메시지 이제 복음 편지 이거를 본론으로 해줘요. 그럼 우리 성도들이 뭐냐면 전도사님 돗자리 깔아. 어저께 우리 싸운 거 어떻게 알았어? 이럴 정도로. 희한하게. 그러니까 아까 그 성경 읽는 그 집사님 말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속으로 내가 집중하는 거 아시잖아요. 내가 이제 이 현장 복음 서론 10가리 읽고 가는지 15가리 읽고 가는지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내가 어느 현장을 가는지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다 아세요. 진짜 다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이 집사가 뭐라고 간증을 하냐면요. 희한하대요. 그날 자녀들이든 자기들이든 이제 막 힘든 일이 있었거나 아니면 이거 뭐지? 이 미결 사항들이 있는데 저녁에 성경을 읽으면 딱딱 답이 나온답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요. 세밀하게 우리 인도하는 거 맞아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돗자리 깔으라고 그랬다 이거.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하는데 10년 이상을 했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언제 놓쳤냐? 개척하고 놓쳤어요. 왜냐면 더 많이 현장 가서 빨리 부흥시키려고. 더 많이 현장 다니려고. 바보 같은 짓을 제가 한 거예요. 강단 말씀을 가지고 아무도 안 가르쳐 줄 때 그때는 뭐 말씀 잡으라 이런 얘기도 없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하거든요.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라고 설교를 하는 거잖아. 예화도 드려주고 다른 성경도 대입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 본문 이해 잘하라고. 그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진짜 그것 붙들고 응답을 받았어요. 상관없었어요. 누가 설교돼도 상관없었거든요. 목사님 그랬잖아요. 만화책 들고 설지 않는 나는 어느 교회에서든 응답받아야 된다고. 맞아요. 어떻게 그 메시지 듣고 살았냐면 난 응답 엄청 많이 받았어요. 거기서 응답 다 받았거든요. 진짜. 그래서 이제 말씀대로 하는 걸 내가 놓쳤구나. 이거를 딱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훈련을 좀 다녀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전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현장에. 전도가 되기 시작하는데 어쨌든 현재는요. 나가기 전보다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다락방 교회에서 온 사람은 없어요. 다 불신자 정도 아니면은 10년씩 이렇게 교회 안 다니다가 다시 오는 정도. 그러니까 막 우리 교회가 막 다락방 교회인지 뭔지도 모르고 앉아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정말 이 99%의 이 밭을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인도는 뭘로 받는다고요?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내가 그걸 계속해서 이거를 보면서 상처를 받고 그 지금도 이렇게 훈련 가서 만나고 그러면 지금도 막 성도가 나갔다면서 막 이렇게 막 상처가 되고 있는 사람 지금도 있더라고요. 생각 빨리 바꿔야 돼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니까 계획이 있다. 그걸 빨리 찾아야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막 누구 탓을 하고 뭐 어째서 그랬고 그러면 그 복음 적용이 안 된 거잖아요. 복음으로 답 안 난 거잖아요. 아직도. 성도들이 그러는 목회자들이 그러면 큰일 났잖아. 그게. 아직도 그걸 막 상처로 품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원망불평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실패자의 특징은 성령의 노력을 안 받는 데잖아요. 생각을 자꾸 틀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게 이제 생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 거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 참된 이 전도 캠프는 성령인도 받는데 성령인도는 성령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강단 말씀 따라가시면 돼요. 이렇게 강단 말씀 따라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참된 전도 캠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강단 말씀을 따라서 가면 그 말씀이 성취되면서 분명히 참된 지교회가 열려진다니까. 이 참된 이 캠프를 하면요. 참된 전도 캠프를 이렇게 강단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면 두 번째는 당연히 열매가 나게 돼 있어요. 당연히 열매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열매가 난 것이 참된 지교회인 거예요. 이 열매 난 사람을 데리고 이제 지교회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저도 부산에 가서 30명 성도들을 데리고 이렇게 2주 동안 부흥회 한 다음에 이제 자기 집에서 한 주에 1시간만 가정을 오픈하고 말씀운동 별사랑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그 사람들을 지역으로 묶어서 6개를 다락방 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메시지 중에 자꾸 30군데를 했다고 그래서 내가 아니 이상하네. 왜 6개가 금방 뻥튀기해서 30개가 됐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 이제 강 목사님 메시지 들으니까 6개까지가 하다 보니까 늘어서 30개가 된 거야. 나 이거 목사 만나면 꼭 물어볼 거야. 아니 30명 성도가 있는데 어떻게 30개 지교를 했다는 얘기야. 막 내가 이랬거든요. 그럼 한 명씩 데리고 했다는 얘기인가? 안 맞잖아 말이. 막 내가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모아서 6개를 하다가 그게 이제 많아져서 30개가 됐다고. 그래서 더 많아져서 3년 후에는 300개가 됐다고. 그래서 그 300개에서 3년 만에 3년 한 성도가 1000명이 됐다고. 근데 강사모 목사님은 조금 더 걸려서 7, 8년에 됐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전도 캠프를 통해서 성령 인도를 받아서 열매가 나면 그 사람을 데리고 다락방을 6군데를 열었는데 그때는 지교회라는 단어를 안 썼다 했어요. 그래서 나는 다락방이라고 했지만 마음으로는 지교회 개념을 갖고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교회 개념은 저도 이제 그 예원에서 이걸 했었거든요. 거기 개념은 이 개념이에요. 저 멀어 성도가. 서울에 교회 갔는데 일산에서 성도가 오고 파주에서 오고 의정부에서 온단 말이에요. 그 사람 떨어져 나가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지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말씀한 지교회는 그거 아니거든요. 그죠? 이게 맞나요? 뭔가 좀 뭐가 틀린 것 같아요. 이 땅지자요. 그 지역을 살리지 않은 거예요. 네, 이게 지교회고 이게 다락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거 안 하면 돼요. 이제 이 참된 열매를 가지고 이거 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지역에서 지속 이 사람하고 하나가 됐든 둘이 됐든 10명이 됐든 이 사람하고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캠프해야 되겠다. 그런 게 지교인 거예요. 그게 지교예요. 그래서 캠프로 해서 세 번째로 뭐 하라고요? 진짜 이제 참된 전도 제자. 하나님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여기에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참된 전도 제자가 거기서 찾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참된 전도 캠프를 하고 참된 지구에 열려져서 참된 제자를 찾는 이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세 가지를 다 합쳐서 전도 특공대. 이게 전도 특공대. 이렇게 개념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요. 여러분들 현장에 막 들으면서 이제 가서 뭐를 해야 되겠고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게 막 그림이 그려져야 돼. 저는 강상모 목사 메시지 들으면서 막 그림이 그려졌거든요. 근데 거기서 내가 틀렸네. 거기서 놓쳤네. 아이고, 그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요래 가지고 훈련 캠프를 제가 다닌 거예요.
근데 아무도 나한테 얘기 안 해줬어요.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알고 다녔는지 모르겠는데 훈련 캠프를 가도 이렇게 늘 이렇게 모여서 함께 다닌 줄 알았다니까. 근데 우리는 훈련 캠프 막 돌아다니면서 하시잖아요. 캠프를 지역마다. 그리고 나는 김포에서 어떻게 매일 오냐고 여기를. 그러니까 본 캠프만 왔었다니까. 3일만. 그랬는데 순간 뭐가 있었냐면 이 예비 캠프를 안 다니니까 순간 나갔다가 그냥 이렇게 들어오더라고. 열매도 없고. 아니 뭐 이거 똑같은 거 아니야? 어디 가서 그랬나? 대전에 가서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 훈련 캠프로 갔는데 처음 참석했을 때 뭐야 이거 똑같잖아? 이런 생각을 했던 거야. 근데 그 동영상 봤을 땐 틀렸단 말이에요. 뭔 차이지 이게? 에이 한번 더 다녀보자. 이렇게 해서 다닌 거예요 제가. 그걸 가다가 보니까 조금씩 차이를 느꼈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전주 캠프 할 때 2차 때인가 봐요. 보따리 싸갖고 왔잖아요. 캐리 이만큼씩 싸갖고 이제 가자. 가서 계속 있자. 그리고 이제 있으려고 왔어.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군산팀에 내가 이렇게 앉았어. 그랬더니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네. 집에 가래네. 일주일에 하루씩만 오래는 거야. 세상에나. 내가 뭐 항의했잖아. 그 진작 얘기를 했어야지 그러면. 우리는 모르고 예비 캠프를 안 왔잖아. 예비 캠프를 참여를 안 하니까 그 본 캠프 3일만 하는 그것만 보니까 뭐지 이거? 똑같은 거 아니야? 이 생각을 제가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의문이 풀렸어요. 이미 작정을 하고 왔잖아. 막 밥이고 뭐고 막 식구고 뭐고 다 작정을 하고 왔으니까 그날 집으로 가서 야 그럼 우리가 가서 우리 집에 가서 캠프하자. 이래가지고 우리 교수 캠프를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1주차 뭐 해라 가르쳐 주잖아.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본 거야. 연습 캠프를 한 거예요. 근데 연습 캠프 딱 한 번 한 것이 우리 성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무 편안해요 그러잖아요. 부담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편안하다는 거예요. 하란 대로 하면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대단한 열매가 나냐. 열매가 안 났는데도 행복한 거예요. 뭐가? 부담이 안 되고 뭐가 행복한 거예요. 편안하고 계속 하고 싶고. 그래서 그때 결단을 했죠. 우리 이 캠프를 매주 하자. 이래가지고 4명이 시작했는데 그중에 1명은 탈다락을 했고 지금 이제 3명이 남았는데 그중에 한 전도사님은 늘 몸이 아프시고 그분의 한 권사님은 늘 조선시대 남편하고 살아가지고 여보 어디 있어? 그러면 빨리 가야 돼. 예! 하고 가야 되거든요. 이런 분들하고도 했어요. 괜찮아요. 내가 보니까 우리 한 사람께 몇 명이나 캠프 오십니까? 우리보다 많더만. 생명 넘게 몇 명이 우리보다 많아. 다 우리보다 훨씬 나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 있으면요. 전국 어디서나 돼요. 우리 교회가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돼요. 그렇게 해서 매주 어쨌든 열매가 있든 없든 매주 동영상 보고 포럼하고 그 다음에 현장 가고 계속 그걸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안 와도 이게 전도 문을 열어줄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 그런 사람들이 다민족도 있고 교회화돼서 지금 우리 방송실에서 에제키가 그렇게 해서 만나진 거예요. 그런 캠프를 통해서 만나서 지금 방송실에서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봉사하고 있다니까 랩런트가 고등학생이. 이런 문들이 막 열려지면서 그러니까 별거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하면 돼요. 갈 데 없으면 저 카페 가자. 그래 카페 갔더니 그 사람이 문이야. 일반 성도인데 이 사람이 목사 딸이야. 근데 자기 교회는 저기 어디 막 멀리 가 저기 임만들 서울교회 그쪽으로 가. 그러니까 뭐 전도를 해도 어디로 데려갈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계속 보내는 거야 이 사람이. 그리고 저기 가면 저 사람 뭐 지금 암 환자다. 저기 다 가르쳐 주는 거야 그 동네에서. 그렇게 해서 온 사람이 김연자 집사고. 그렇게 해서 막 많이 찾았어요. 근데 아쉽게 이 사람이 자기 교회 옆으로 이사를 가버렸어 지금. 그래갖고 요즘에 우리가 빨리 또 찾자 그런 사람을 해갖고 지금 거점 찾자 이러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갈 데 없고 비 오고 뜨겁고 더우면 그냥 거 가서 노는 거야. 그냥 커피 마시면서. 그러면 거기에 또 손님들이 오면 그것도 영접시키고. 그렇게 해서요. 그러니까 막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캠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캠프를 했는데 캠프할 때 만난 연세 많은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이 한 번 우리 교회로 왔어요. 왔는데 1시간 앉아있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요아실에 그냥 이렇게 계셔요. 그런데도 단정하신 분이야. 나이가 들었어도. 그러니까 요아실에 앉아있다거나 누워있다거나 일을 싫어해. 그냥 집에서 그냥 이렇게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근데 이제 그분을 만난 지가 지금 한 2년 다 돼가는가 봐요.
그 집을, 그러니까 노인은 우리 교회도 못 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시골에서 시골 동네를 다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뭐 시골에서 전도하는 게 뭐 우리처럼 이렇게 한 건 아니겠죠. 교회 데리고 갔겠죠. 그래도 어쨌든 이 전도자 집안에 전도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 배후에 뭐가 있다. 그 사람을 찾을 때까지 계속 들어가자. 그리고 우리가 갔다 오는 것도 거기가 유일하게 교회 근처에 이쁜 전원주택지란 말이에요. 여기 까맣고 이런 사람들이 더 갈급하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찾을 때까지 가자. 이래가지고 계속 갔어요. 꽤 오래 갔어요. 근데 그 딸이 있었는데 교회를 다니다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도 인사도 잘 안 해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성품이 원래 그래.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 어머니 보러 갔으니까.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처음으로 간식을 주면서 이제 우리 같이 간 우리 권사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참 좋으시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시간을 내서 따라다니실 수가, 목사님을 전도자를 따라다니실 수가 있으십니까? 이러면서 부러워하시는 거예요. 아니 의외잖아요, 반응이. 그래서 이제 뭐 야구르트 이렇게 먹고 나오는데 이제 안녕히 가시라고 처음으로 현관까지 나와서 인사를 하면서 안녕히 가세요. 그러면서 혼자 돌아서서 혼자 들어가면서 혼잣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저런 날이 올라나 이러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아는 거죠. 아, 이분 뭐 있다. 이 딸인지도 모르겠다, 전도자가. 그리고 계속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때부터. 기도를 했는데 지금 우리 교회 와 있어요. 집사님이시고 자기 집으로 오픈했어요, 그 이쁜 집을. 오픈하고 이제 이분이 오늘 오면서도 우리 성도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이분이요. 어저께 이제 구원의 길을 5분 구원의 길을 그렸거든요. 근데 너무 보통 사람들 이거 그리면 막 길어요, 어려워요, 그만해요 막 이러는데요. 이분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성경을 하나씩 다 찾아서 읽으면서 하려면. 그래서 성경은 내가 찾아서 읽어주니까 듣기만 해. 그랬더니 기어 자기가 찾는 거예요. 다 확인하는 거예요. 애들도 모르는 거 있을 때 물어보고 이러면서 이거를 다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여기에 데리고 올 사람을 항상 기억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친구를 만나면 요 시간대에 우리 집으로 와. 이걸 계속 하는 거야. 안 가르쳐줘도. 그냥 그런 사람이 지금 이렇게 1% 속에 99% 속에서 찾아낸 오랫동안 교회 안 다니다 온 권사님 한 분. 그리고 그 집사님 한 분. 이분이 둘 다 그 집사님은 이제 설교를 듣는데 식당에 와서 밥을 먹는데 눈물이 글썽글썽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꼭 나한테 한 얘기 같은데 왜 그 얘기를 했냐면 우리 동네에 이제 반촌 비슷한 이게 이 신도시 주변이거든요,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어떤 모습은 시골 모습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양품점이 잘 돼요. 왜냐면 여기 어른들이 많으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좀 인터넷으로 사입고 이게 하지 뭐 가서 사입는 걸 안 하잖아요. 근데 어르신들은 그런 거 못해. 근데 여기가 어르신들이 원주민들이 많아. 이 원주민들이 전부 보상을 받아서 돈이 다 많아. 그래서 현금으로 다 옷을 사입으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이제 이 수준에 맞도록 그야말로 전문성이 있어. 옷을 잘 띄워. 전문성 있고 현장을 딱 분석한 거예요. 여기서는 어떤 정도의 수준의 옷이 팔겠다 이걸 한 거예요. 그리고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도 딱 갖췄어요. 오전에는 문 안 열어요. 그리고 오전에는 이제 단골 찾으러 가요. 어디로 가냐면 복지관으로 가요. 가서 뭐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이러고서 여기서 할매들 사귀어요. 그래서 이분들 데리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그리고 자식들은 안 데리고 가는 아주 멋진 카페 데리고 가요. 자식들은 바빠서 안 데리고 가잖아. 멋진 카페 가서 그렇게 하고 요 가게로 와요. 그러면 가만히 앉았으면 할매들이 싹 쓸어가 버려요. 옷을 다 쓸어가 버려. 현금으로 그것도. 근데 이분이 일반 교회 권사요. 근데 이 우리 지역은 건 80%가 천주교인이에요. 지금도 근데 그 옛날에 시골 같으면 뭐든지 천주교 옆에서 만나자, 천주교 옆에서 만나자 그랬을 것 같은 동네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들이 거의 다 불신자 내지는 천주교인들이에요. 근데 성당은 가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천주교를 다녀도 그렇잖아. 영접을 시켜야 되잖아. 근데 이 권사님이 아직 그걸 몰라요. 그래서 이분을 영접의 의미만 가르쳐줘도 목사님 오세요 할 거란 말이죠. 이게 문으로 생각한 거죠, 저는. 그래서 이분이 이 낮에 가면 항상 그 할매들이 번갈아 가면서 교대로 한 분이 가면 또 들어오고 또 가고 이러기 때문에 내가 엉덩이 붙일 데가 없어요. 그리고 미안해.
방해하는 거라. 크지도 않기 때문에.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언제쯤 한가하냐고. 그러니까 한 6시쯤 되면 이제 어르신들 집에 가요, 이제. 그때 이제 이거 마무리하고 갈 때까지 시간이 된다고 그래요. 그럼 제가 이분을 만나려면 6시쯤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늘 바쁘니까 그 시간을 못 맞춰서 못 가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설교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 언제까지 나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해야 되겠냐. 그리고 내가 영접을 하고 그런 사람들 많이 놓쳤어요. 어디로 이렇게 1대1로 하면 지독이 안 되잖아요, 다락방이. 그리고 요즘엔 잘 오픈을 안 하려고 그래, 집들을. 그러니까 카페에서 하다가 막 이러면요, 안 돼요. 지속이 안 돼요. 우리 집사님들이 집을 오픈해주면 어디로 와? 그러면 끝날 건데 이 지교회가 없으니까요, 많이 놓쳤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내가 막 이제 막 우라통이 터졌다겠지. 그러고 막 언제까지 내가 혼자 이 집을 오픈해줘야지 막 이러면서 막 했는데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분이. 그러면서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오늘 목사님 말씀 꼭 다 나한테 얘기한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그거 말씀 운동 그거 하면 안 되냐고. 이렇게 해서 집을 오픈해 준 거예요. 안 되긴 왜 한대. 벌써부터 난 그거 집 놓고 기도했었는데. 응답이지. 옛날 같으면 또 가서 하자 막 이럴 건데 기도만 했어요. 저분이 스스로 깨닫고 자기 집을 오픈할 때까지. 근데 이제 3층인데 1층에는 어머니가 쓰고 2층에는 자기가 하죠. 3층은 비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집 구경하면서 그 얘기, 여기는 선교사님들 오시면 모시면 참 좋겠다. 근데 뭐 그때는 이제 전혀 관심이 없었으니까 듣지도 않더라고. 어쨌든 그래서 그 집이 이제 오픈이 됐고요. 또 한 번 권사님은요, 이분은 이제 어저께 그 지교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해요. 보통 사람들이 일반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믿음이 좋았다고 해도 전도 그러면 부담이고 전도 그러면 우리 교회도 이러고 오는 거예요. 이게 멀리 있는 사람 전도할 생각을 안 하는 거지. 근데 이제 계속 이분이 복음을 듣다 보니까 이제 눈이 좀 열린 것 같아요. 자기가 어저께 포럼을 그렇게 이제 입이 열어진다고. 왜냐면 무슨 생각이 잡혔었냐면 남편이 집사님인데 10년을 교회 다니는데 안 믿어진대. 안 믿어진대요. 그러면 교회를 이제 오다가 또 뭐가 또 건수가 하나 생겨갖고 또 안 오고 막 만나 이래. 그러니까 남편 하나도 제대로 내가 못하는데 전도를 해서 뭐겠냐. 이런 생각이 자꾸 자기 잡는데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도 네 식구나 해. 그런 거 같대. 그래서 안 했대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근데 이제 저 멀리 사는 동생이 자기 집으로 왔는데 막 이게 영접 얘기를 한 거예요. 언니 나 이 교회도 못 올 건데 왜 그래? 그러니까 그게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막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너 여기서 영접해도 너가 네 집 옆에 가면 돼. 집 옆에 교회 가면 돼. 그래도 돼? 그러더라는 거예요. 모르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분이 이제 눈이 열린 거예요. 그 복음이 이제 나온다는 거 입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합숙이고 모시기 그런 것도 안 한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 훈련받을 거 다 받고 그래 오래 듣고 그러고서 안 하는데 두 분 다 완전 생짜배기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큰 교회 다니다가 뭐 아무것도 아닌데 하여튼 낙심에 대해서 이제 방콕 가고 있었던 청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청년이 자기 집으로 오픈을 하고 이제 지교회를 열었는데 그 지역에 지금 막 문이 열려요. 오늘 오면서 우리 권사님도 거기도 가야 돼요. 영원교회 다니다가 인터넷으로 들이다가 지금은 어쩌고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은 안수집사고 근데 장애인이라서 그리고 그 동네에서 오래 살아서 그 이장을 다 알고 있고 이장이 뭐 완전히 뭐 동네 파악 다 하고 있고 그 완전 문들인 거 이분들이 뭐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을 통해서 많은 문들이 열려지겠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가야 되는데 토요일날 이번 토요일날 또 뭐 윤동만 목사님 또 뭐 임직이다 해서 거기 가면 또 토요일밖에 없대 시간이 직장 다니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에 직장 다닌다 그럼 못했죠. 오늘 말씀 들었잖아요. 그들 중에 있단 얘기예요. 우리가 그들 중에서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둘째 딸이 직장에 다녔는데 그때 그 동네에서 캠프할 때 거기를 전문교회로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시작을 했는데 매주 목요일 날 여기 카페에 와서 앉아서 기도만 하고 가라. 그랬는데 그 직원 중에 3명? 4명? 4명이 영접을 하고 이제 여기로 지금 초청을 한 상태고 계속 앉아서 그 자리에서 그냥 계속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이 키워요, 지속이.
별거 안 해도 작은 거라도 여러분들이 지속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지속을 못 하냐면 그 집사님 책까지 썼던 그 성경 읽기 간증한 그 집사님처럼 모이기만 하면 싸우고 심지어 오늘은 치고받고 싸워. 아이고 이래갖고 뭐 되겠어요. 그만하자 하지 말자. 우리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무리 작은 거라도 저희들이 시작을 뭐 별 역사도 안 일어났는데 이제 이 훈련 캠프를 예비 캠프를 갔다가 교회로 다시 와서 우리 교회에서 해보자라고 시작을 했는데 별 역사도 안 일어났는데 지금까지 그때부터 시작되어서 그러니까 한 2년 됐어요. 매주 이거를 놓치지 않고 계속 뭔 일이 있든 없든 역사가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계속 모여서 이 지역을 밟았다는 거예요. 계속 현장을 갔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전도 잘하는 사람도 현장 놓치면 전도를 못해요. 앉아있는데 갖다 주지는 않거든요. 현장은 가야 되는 거거든요. 현장을 그냥 계속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 주변 1차로 지금은 어디 하냐면 이제 교회 주변 다 끝나고 저 사팔국도 지나서 이제 교회 저 먼저 외곽 이제 거기 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이제 대충 하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에 동별로 갈 거거든요. 그럼 목사님 그랬잖아요. 한 군데를 계속 가라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캠프를 그 한 지역에 그 청년 자기 집을 오픈한 그 지역을 캠프를 했어요. 그 집을 오픈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막 전도도 많이 하고 영접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고는 저는 이제 바빠져 버렸어요. 근데 우리 전도사님이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매주 토요일에 그 현장 가더라고요. 뭔 일이 있든 없든 가는 거예요. 계속 막 혼자. 그럼 그 집사님은 있으니까. 이랬는데 이번 주에 이제 갔다 와서 뭐 이제 막 그런 문들이 열렸다는 거죠. 뭐 이장이 어쩌고 저쩌고 뭐 다니다 많은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막 목사님 빨리 가봐야 됩니다. 뭐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왜 속냐면 앞일 없을 때 불신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죠? 확신하라고. 모든 지역에 제자가 있다고 확신하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아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 제자가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게 성경적이잖아요. 지역 이름이 나오면 제자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한 지역에 그 제자를 찾을 때까지 지속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외국의대를 갔다고 그랬나? 부산에서? 당신은 뭐 전도도 못하니까 그 수줍하신다 했잖아. 의자에 가만히 앉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가만히 앉아있는 그 기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 것 같아요? 외대 가서 가만히 앉아있었던 기간이 3년 갔어요. 3년. 우리는 그걸 놓치는 거예요. 자꾸 너무 성급, 한국 사람 특별히 빨리빨리지만 우리 전도자들도 너무 성급해.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확신한다면 나올 때까지 가는 게 맞잖아요. 하나님 시간표가 있을 건데.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되지 내 뜻대로 빨리빨리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3년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서 앉았다 오고 기도 뭐 흑감고 기도했겠죠. 근데 어느 날 어떤 애가 하나 앉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매점 아저씨 소개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교수까지 갔고 그 교수들이 지금 다 교회에 장로가 됐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증으로 들으면 이게 쉽게 금방 하는 것 같은데 실제 내용을 들어가면 몇 년씩 걸리는 거예요. 그게 확신 없이는 그렇게 지속할 수 없어요. 그냥 우리가 불신앙이에요. 안 되는 건 우리가 불신앙이에요. 정말로 믿어야지 우리가 지속해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믿어야지. 그래서 아까도 메시지 중에 확신하라고 있다고 제자가 예비되어 있다고 믿고 확신하라고 그리고 성령이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얘기 하셨잖아요. 광호인 목사님하고 이제 전도 제자 포럼을 할 거라고. 그게 말하자면 이제 사모님 포럼이에요. 그럼 광호인 목사님이 이제 큰일 날 때잖아. 한두 주는 고생할 거래잖아. 왜 현장이 없으니까. 거기서는 뭐 메시지하고 뭐 이런 얘기 안 하는 거니까. 현장에서 나를 통해서 나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도했는지를 보고하는 내용이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까 성도들한테도 이제 이 메시지 듣고 강단 요약해서 잡고 이제 요거 훈련이 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사번을로 가자 이랬는데 언제 이 모임을 할지가 지금 저희들이 이제 몇 사람끼리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교회적으로 내가 이제 어떻게 언제 할 것인가를 지금 시간을 못 정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되어져야만 되는 일이니까 교회들이 대단하게 완성된 모습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어설퍼도 시작을 하는 것이 정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설퍼도 시작을 해서 자꾸 수정해 가면 돼요. 인도하다 가면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축복이 있으니까 그걸 찾아서 계획을 찾아가면서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복음을 적용하는 거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져야 이 삼오늘로 전도가 되어져야 성령 인도를 받아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데잖아요. 그게 전도 이번 화이트빛 때 말한 전도를 누리는 거랬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삼오늘 팀만 만들어내면 다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불신앙하지만 말고 지속으로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안 되면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또 수정하고 계획 찾아가고 그러고 또 응답받고 이러면서 축복받고 이러면서 자꾸 수정해가면 어느 날인가 되어지는 시간표가 올 거란 얘기죠. 삼오늘 팀을 시작을 하면 그게 복음 적용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서 뭐 하면 돼요? 거기서 모인 사람들끼리 소수지만 계속해서 기도하고 화이트빛 때 말씀하셨잖아요. 기도가 삶하고 따로따로 논다고 자꾸 일로 한다고 삶 속에서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삶 속에서 하는 걸 계속 아침 낮밤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침은 전부 다 777 기도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요 777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눈 감고 성도들 이제 제가 성도들 기도하는 길이 있거든요. 길로 쫙 전 성도들 다 기도해요. 아이들까지도. 그리고 그날의 현장 기도까지 하고 나면 적어도 2-3시간 아침에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때는 빨리 나가야 되는 스케줄이 짜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뭔가가 하나가 비어야 돼요. 근데 777 기도를 저는 그 A4 용지 그거 가지고 하니까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어서 책으로 하거든요. 책으로. 그래서 책을 넘기려니까 이게 잘 안 넘어가. 그래서 스프링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딱 스프링으로 만들어줬어. 잘 넘어가 그러면.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좀 걸려요 이게. 그러면 이제 바쁘다는 핑계를 안 하고 차에 가면서 틀어놓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 그 얘기 하더라고. 여러분들은 이게 막 틀어놓고 일하면서 그 아이라고 그러잖아. 아이고 이것도 아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제가 이제 제목들 있잖아요. 제목 7망대 항상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소통되는 사람으로 이 7망대 그래서 7개 그거 있잖아요. 이거 머리말만 놓고 기도해요. 근데 그 머리말만 놓으면 그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탁탁탁탁 집어서 착착착착 줄쳐놨어요. 그거를 탁 쳐서 그것만 하면 그 내용이 싹 이해가 돼요. 그렇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내에 777 기도를 할 수 있게. 그러니까요. 핑계는 커트라인이 없다니까. 자꾸 핑계대면서 안 하기 시작하면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꼭 해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서 방법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꼭 해야 되겠다. 777 기도를 꼭 해야 되니까 그런 방법이 나오더라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그 메시지가 내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 방대기 착 전철한 것보다 그게 오히려 저한테는 도움이 되더라니까요. 차라리 성도들 기도를 눈을 뜨고 가면서 운전하면서 하면 차라리 낫죠. 근데 이 777은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방법을 이제 자꾸 이게 한 번에 나와진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꼭 해야 되는 거니까 자꾸 수정을 하다 보니까 나만의 방법으로 그게 나와진 거예요. 시간 있는 사람들은 뭐 합니까? 뭐 하루 종일 앉아서 하면 되지. 근데 늘 바쁘니까 그렇게 제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 수협해 드리면서 궁금해? 그럼 500원. 제가 그렇게 하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 그걸 제가 고민하다가 이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러면서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돼요. 근데 낮에를 놓쳐버리고 더군다나 밤은 놓치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피곤하지, 바쁘지. 또 TV도 좀 봐야지, 뉴스 보지. 또 요즘엔 전부 유튜브로 보잖아. 그러니까 이 밤을 놓치는 것 같더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성경 읽는 이 집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이거다. 우리 성도들한테 이거 얘기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 가지 영적 문제가 치유되는 거야. 유튜브 안 봐도 되고. 가족끼리 서로 이해 못해서 쌈박질 안 해도 되고. 처음에는 뭐 치고받고 해도 점점 좋아지니까 서로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말씀 포럼도 저절로 될 것 같아요. 가족끼리도. 그럼 믿음 없는 남편도 세우게 되고. 일석몇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밤에는 우리 성도 이걸 내가 적용시켜줘야 되겠네. 그러니까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자꾸 이런 아이디어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안 돼, 못해 그러면 안 주시지. 자꾸 찾는 자에게만 다 주신다 했잖아요. 자꾸 하려고 해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근데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냥 은혜만 받고 말았겠지만 저는 그런 이제 질문들이 있으니까 내게. 그게 답으로 다 그렇게 모아지더라니까요. 답으로. 그 유튜브 하나를 가지고도 답으로 넣을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게 그런 것들이 그 습관들이 어디서 되어졌냐면 요원교에서 새가족부를 하라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안 가르쳐줘요. 오늘부터 새가족부를 해봐. 이러면 끝이에요. 제가 다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내가 봤습니까? 받아봤습니까? 몰라요. 나는 전혀. 옛날에 뭐 새가족부 같은 것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중직자를 세워서 큰 교회 새가족부 어떻게 하는 게 싹 돌아봐라. 그랬더니 싹 돌아보고 저번 이제 보고서를 줬어요. 그걸 다 참고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에서 참고할 만한 것은 있지만 이대로만 안 돼. 왜냐면 메시지가 아니야. 그러니까 복음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심지어 어떤 큰 교회에서는요, 주일날 영어 감상반도 있고 영어 회화반도 있고 막 그래요. 새신자 교육 안 해.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하여튼 참고될 만한 것도 있었지만 뭐 거의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건 참고만 하고 그다음부터 제가 기도회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24시간 여기다 놀아요, 기도를. 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요, 성도들이 불신앙하면 그게 답이에요. 모든 것이 답을 찾아야 된다니까. 성도들이 좋아한 것도 그것도 답이에요. 좋아한 건 강화시켜주면 되고 불평한 거는 내가 갱신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거를, 그래서 이 PD 노트를 그때부터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 내용들을 전부 뒷장에서부터 써내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일주일 내내 써내려가요. 그래서 마지막 날 딱 보면서 중복된 거 싹 빼고 싹 정리해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가 답이 다 나와요. 이거를 제가 새가족부를 하는 10년 이상을 계속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겉모습은 새가족부라는 겉모습은 똑같지만 그 안에 내용은 계속 갱신이 되면서 이 새가족부가 교회 전체를 갱신시켰어요. 그런 질문 하나로. 한 번은 좀 엘리트들이 왔는데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교육실에를. 그래서 각 교구마다 기관마다 EBS 원이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와서 보고를 하기를 왜 안 들어온다니. 그러니까 기다려서 밥을 먹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밥줄이 너무 긴데 그렇죠. 살만한 사람들이 길 이만큼 있는데 줄 섰다 밥 먹겠어요? 그냥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새가족은 따로 밥 줘라. 그래서 이제 밥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도 이 자격증을 따서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담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이 면담을 해야 되니까 상담 교육을 시켰더니 막 너무 학적으로 막 나오니까 너무 우리 새가족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상담 교육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보내고 내가 시켰어요. 그러니까 나는 티칭만 하면 돼요. EBS 의원들 보면서 잘못한 것들 다 써놔요. 거기에 대한 답을 내가 주는 거야. 내가 상담을 했으니까. 그게 훨씬 효과적인 거 있죠. 한 번은 새가족이 그런 사람 잘 없어요. 특별한 사람들이 있더라고. 밥을 더 달래. 교회 와서 밥 더 달라는 사람 잘 없거든요. 새가족이 와가지고. 그랬더니 EBS 의원이 밥솥을 통째로 들고 오는 거예요. 주걱에 밥이 드릉드릉 붙은 거를 가지고 기절을 한 거 있죠. 그래서 그런 교육까지 다 시킨 거죠. 물컵을 오른손에 놓으면 오른손 제비잖아요. 거의 대부분. 그럼 물컵 넘어뜨린다고요. 물컵은 왼쪽에 놔야 되잖아요. 이런 교육까지 다 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담을 하라고, 면담을 하라고 할 때 면담을 못 해요. 왜냐면 상담을 모르니까. 은혜 받으셨어요? 그러면 네. 그러면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어. 그럼 둘이 이렇게 맹숭 이렇게 앉았는 거야. 둘이 눈 쳐다보고. 내가 이제 이렇게 봐, 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꼬리 물기를 해라. 그 사람들한테 뭐 전문 용어 가르쳐줘봐도 모르잖아. 꼬리 물고를 해. 은혜 받았다 그러면 어느 부분에 받으셨어요? 이렇게 꼬리 물고를 해. 그럼 맨날 단답형으로 받으셨어요? 네. 그럼 끝.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면담까지도 다 교육을 계속 다 시킨 거예요. 이러면서 이비오스들 양육하고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불만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이 면담을 통해서 나와요. 그러면 그 불만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서 전부 다 교회 전체를 싹 갱신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원교회가 그 주보가 이렇게 두꺼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요원교회가 순복음교회처럼 전도 신문을 만들었어요. 근데 전도 신문 만드는 목사님은 머리가 다 빠져. 재료가 없어서. 그렇게 큰 교회라도 재료가 없어. 계속 하니까. 그래서 머리가 빠질 지경이에요. 근데 우리 새가족부에서 사주 교육시키고 교육받은 기존 신자는 뭐 믿음이 좋으니까 그러지 뭐 집사니까 그러지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 신자 안 시키고 새가족 중에 은혜 받은 사람을 간증으로 세워요. 다 자기 동상생세니까 어머 그래? 이렇게 서로 소통이 된단 말이에요. 이래서 이제 새가족을 시키니까 그 간증이 얼마나 아까웠던지 내가 혼자 듣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거 제일 빠른 사람 한 사람 붙여주세요. 그래서 이거 빠른 사람 이제 간 사람 붙여주세요. 그래 와서 토시 하나도 안 틀고 다 이거 록처를 해서 이거를 주보에다 실으세요. 그러면 이게 주보가 전도지입니다. 그 신문 안 만들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걸 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교회 소식란이 들어가고 이러면서 주보도 다 갱신을 시켜버렸어요. 이러면서 이거를 주보로 막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전도지로 신문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한 사람만 성령인도 받으면요, 교회 안에 한 사람만 성령인도 받으면 전체를 다 살릴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체험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꼬리 물기의 질문. 그래서 제가 이때에 이거를 버리고 이때 빨리 내가 이걸 빨리 생각이 이리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이걸로 갈 수 있었어요. 질문을 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 가르친 거잖아요. 내가 말씀 성취를 보게 해주고 현장에서 말씀이 전도하는 걸 보여줬고 그래 말씀 성취되고 그러면서 기도 응답이 되도록 기도 응답은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걸 기도 응답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이 사람들한테 가르쳐줬고 그랬으면 나갔겠냐. 그래서 이 현장으로 빨리 눈을 돌려서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우리 교회가 회복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묘한 성이지만 지금도 계속 이제 갱신은 계속 되고 있어요. 제가 했던 방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계속 이게 갱신이 되고 있어요. 최근에도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사건은 축복이잖아요. 근데 그 사건 나자마자 저한테 답이 왔어요. 아,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표다. 그래서 답이 딱 나왔어요. 그래서 기도 시작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죠. 그래서 그게 복음 누림이에요. 그리고 그 아침, 이건 누구나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여튼 잘못되든 하다 말다 하든 하고는 있어요, 아침은. 근데 낮 기도가 잘 안 되고. 낮 기도는 대화 기도잖아요. 모든 사람 소리, 만남, 장송, 하나님이 왜 보게 했어요? 하나님이 왜 듣게 했어요? 왜 이 사람 만나게 했어요? 왜 이곳에 오게 했어요? 그리고 강단으로 가세요. 그럼 강단에 이미 답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낮에까지는 또 한다고 해. 근데 밤을 놓쳤단 말이에요. 밤을 어떻게 하지? 말씀으로 답을 내고 잘하는 저 말이 뭔 말이지? 알겠는데 모르겠는 거 있잖아요. 아리까리한 거. 근데 이번 그 성경 읽기를 들으면서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거는 뭐 일석몇조네. 제가 이제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 운동을 해보려고 그래요. 가정에서 성경 읽기 해보기. 딱 30분 하면 돼요. 30분도 시간 없진 않거든요. 사실 우리가 맘만 먹으면 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지속이 키지.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나름대로의 이 질문을 통해서 인도를 받았던 생각을 바꿔서 인도를 받았던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결과까지 왔어요. 그래서 어려운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전북로에 캠프 세미나 하시면서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는 걸로 세미나를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3캠프의 축복을 누림으로 7포인트 절대 제자를 찾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 뭐 답 다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지역마다 성령인도 받는 전도 특공대 24심 팀이 세워지게 해서 동영상이 답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세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5기 초에 성경적 전도 운동이 모델되는 캠프가 되게 돼 있어요. 되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번 캠프를 통해서 시작이다 생각하시고 뭐 열매 맺으려고 하지 마세요. 동기를 버리세요. 일단 동기를 버리고 잘못되어졌던 것들 싹 내가 갱신하는 시간보다 이번 캠프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려고 들면요 그냥 순간 쏟아부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열매를 갖지 말고 자꾸 열매 교회 부흥 제가 이 동기 때문에 그렇게 고생했잖아요. 진작에 내가 이걸 알았으면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하지 않았을 건데. 그래서 이번 1주차는 뭐 해야 되냐면 참된 전도 캠프, 전도 특공대 그러면서 사람 캠프라고 그랬어요. 사람 캠프. 그러니까 이건 이제 캠프 리더들이 했을 거예요. 전 교인들을 캠프를 하는 거예요. 사람 캠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누구하고 내가 해야 되겠다. 이 사람을 딱 정하면 그 사람 현장으로 지역은 결정하면 돼요. 그러면 그 지역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 분석하고 그 지역 분석하면 돼요. 제가 이번에는 요즘엔 너무 좋아요. 그 챗GPT 들어가면 다 가르쳐줘요. 이 군산 제가 오면서 챗GPT 들어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여기가 예전에 일제 강점기에 이 전부 전주나 이런 데 다 내륙이잖아요. 유일하게 지금 이 군산이 이 바닷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륙에서 쌀 이런 것들 다 뺏어가지고 싣고 갔던 데가 어디냐면 이 군산이래네.
일본으로 싣고 갔던 데가. 그러니까 여기는 그런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한 상처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일제 강점기였으니까. 무기력 이런 부분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이런 지역에는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깔리면서 각자 여러분들이 사는 지역에 또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지역도 챗 GPT 들어가서 동을 딱 쳐서 영적 문제 알려줘. 그럼 다 가르쳐줘요. 너무 좋아. 다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지역을 이렇게 다녀보세요. 다녀보면서 또 생기는 게 또 있어요. 또 보이는 게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막 이렇게 했을 텐데 조금 미완 생긴 것 같다면 하시면 돼요. 이번 주에 마저 하시면 돼요. 주일까지 하세요. 이렇게 해서 1차 캠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팀 구성이 되어져서 지역 결정이 되어져서 현장 분석이 되어져야 뭐를 한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이 제대로 흑암을 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강한 자를 먼저 꺾지 않으면 전도문이 안 열려요. 그 지역에 어떤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가를 알아서 그걸 먼저 꺾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목사님이 1시간 기도할 때 40분 흑암을 꺾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삼제일교회 가서 이미 지역 분석이 됐기 때문에 그 흑암을 꺾은 거예요. 그래서 전략이 13가지 질문지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40년 전에 동삼제일교회의 질문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군산의 13가지 질문지는 새로 만드세요. 이 지역의 질문지를 다시 만드세요. 우리 지역도 뻔히 알면 돼. 내가 지금 못 만들었어요. 우리도 바꿔야 돼요.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바꿔야 되겠더라. 목사님이 그것만 보내고 그것만 전도지로 쓰고 그것만 그 전도지 13가지 질문지에 반응한 사람만 전도지에서다. 목사님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전도지 안 쓰고 이제 계속 들은 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근데 반응을 안 해. 이게 뭐지? 그때는 목사님이 그때는 신문 보는 시대니까 막 신문 간주로 쫙 보지만 지금은 신문도 안 보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이제 이번에 강상봉 목사님이 그건 40년 전 동삼제일교회 거고 여러분들 지역에 맞는 걸 찾아내. 근데 있거든요. 우리 지역에 있거든요. 그리고 듣고 보니까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앉아서 그걸 찬히 한나절 이거 쓸 시간이 없네 내가. 근데 하여튼 머릿속에 다 있어요. 이제 앉아서 쓰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만들려고. 여러분들도 만들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이제 방향이 나고 어떤 방향으로 여기는 지교는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방향도 나오고 메시지도 나오고 전략도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역 분석이 키라고 보면 돼요. 1주차 때는. 그러면서 모든 사랑 캠프니까 만나는 모든 사람한테 다 전도 대상자로 알고 무조건 만나면 전도 대상자로 알고 복음 전하면 돼요. 이게 1주차예요. 그리고 이제 2주차 때는 사건 캠프예요. 모든 사건은 다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캠프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사건 캠프 모든 사건을 다 전도의 관점으로 보면 문이 보여요. 그래서 전도문을 찾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현장에 집중 전도하라고. 그냥 5분 이상 우리 다 훈련받을 때 들었던 얘기잖아요. 5분 이상 만나면 무조건 복음 제시하라고. 그걸 만난 사람은 무조건 전도지라도 주라고. 그래서 우리 한참 그 대전 전도 전문 훈련 마치고 나서 각 우리 교회별로 그때 코로나 직전인가 그랬잖아요. 각 교회별로 막 시찰별로 노예별로 막 집중받을 때 있었잖아요. 강사들 교회로 찾아와서. 그때 최미화 집사님이 와서 울면서 그 간증하더라고요. 나는 다락방을 했지 다락방 일하러 다녔지 전도하지 않았다. 다락방 하러 가면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기다리면서 그 가판대 아저씨한테 전도지 안 듣고 다 놓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락방이라는 일을 하러 다녔지 내가 진짜 전도한 건 아니었더라. 이러면서 울면서 간증을 우리 교회 와서 했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3차, 2차 캠프는 이제 그런 식으로 2주차 때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3차 때는 이제 1주차 때 한 이거를 가지고 여기는 다락방 할 건지 미션홈 할 건지 시스템을 세팅을 다 가면 돼요. 그게 1주차, 2주차, 3주차 예비 캠프 때 진행될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1주차 말씀드린 이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 싶으면 다시 하면 돼요. 그냥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1시간만 나가서 해도 하나님께서 내가 그 결단을 하고 나가면 보게 해줄 거고 한나절만 나가도 되고 5분 나가도 돼요. 하나님 볼 건 다 보게 해줘요. 내가 마음 먹고 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오래 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미흡했다 싶으면 이제 오늘 하고 내일 하고 모레까지 해서 더 이렇게 완성을 시키세요.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지 빨리빨리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군산의 생명록교회와 한사랑교회가 실행캠프로 이렇게 축복을 받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외부 사역자들 현장에도 동일한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생명록교회부터 시작해서 오셔서 그 팀 구성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역을 갈 것인지, 그 다음에 그 지역에는 어느 분이 팀장인지, 그리고 그 지역에는 누가 투입이 될 건지 이걸 짜야 돼요. 그래서 먼저 우리 생명록교회부터 나오셔서 팀 구성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